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드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뿐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아멘. 오늘 우리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 다윗이 울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이 요압에게 이제 전달됩니다. 의기투합하여서 피난까지 오면서 그러나 반란군을 이긴 백성들로서는 사실 왕이 울고 있다는 사실에 승리의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게 됩니다. 분명히 싸움에서 이겨서 서로 격려하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며 수고했다고 독려해야겠지만 오히려 승리한 백성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 오히려 패잔병과 같이 성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은 다윗이 자신의 죄의 자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함과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으로 인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는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슬퍼할 수만은 없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반란군의 수장인 압살롬이 죽었으니 더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다윗이 또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요압이 등장합니다. 이제 요압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의 목숨을 건져낸 모든 부하들을 지금 다윗이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반역한 자는 사랑하시고 충성을 바친 부하들을 미워하냐고 다윗을 향해 질타합니다. 모든 부하들을 지금 멸시하고 있다라고 다윗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행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요압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부하들을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마음은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 요압의 눈에는 어쨌든 그렇게 보여질 수 물론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극한 심리적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을 요압은 자기 자신만의 논리로서 몰아갑니다. 자신들이 죽는 것을 왕이 더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아니죠. 그 안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다윗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언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다윗을 요압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요압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압은 사실 늘 그랬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 원한에 의해서 또 아브넬을 죽이기도 하였고요.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을 위해서 움직이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은 그러한 지혜가 상당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나가서 속히 부하들을 위로하라고 하죠.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있으니 이거를 속히 정상적으로 하면 빨리 나가서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 상당히 억지이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다윗을 계속 불안하게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요압은 다윗을 쉽게 표현하면 조종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성문으로 나와 앉고 모든 백성들도 다윗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지만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섬겼지만 지금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던 상태이고 자신들이 새롭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으니 왕이 없는 지금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입니다. 만일 압살롬이 아들이 있었다라면 압살롬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사실 상황이 더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아들이 없어서 딸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이을 자가 없다라고 했던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손 아래에서는 또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주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왕을 다시 모시는 일을 속히 시작하라고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 장로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다 사람들이 친족이며 고륙지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주도하면서 이제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군 지휘관으로 임명받은 아마사를 다윗이 자신의 군 지휘관으로 이제 삼겠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가 군 지휘관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분명히 그를 지휘관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죠. 압살롬 측에 있었던 군 지휘관을 반란죄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리고 오히려 요직에 등용시킴으로써 자신을 이제 신뢰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왕인 다윗 자신보다도 늘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향하여 훈계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또한 자신의 명령을 수도 없이 그렇게 어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요압과의 관계를 이제 다윗이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해입니다. 누군가가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지 극복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물 흘리는 자가 있거든 함께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따끔하게 혼내시면서 왜 죄를 짓느냐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히려 자신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는 그를 통하여서 오히려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자비와 긍휼, 사랑을 받아놓고서는 정작 우리는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같이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진 않는가? 또 우리는 또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교회 안에서 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래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지식적으로 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많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내가 가진 지식 안에서 내가 가진 성경 그 말씀들 안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는 것. 그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우리는 죄의 자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윗이 슬픔으로만 가득하여 계속 있는 것이 분명히 문제이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은 다윗을 돌보셨다는 것인데 계속 그는 슬픔에 젖어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의 접근이 옳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윗은 분명 그 죄책에서 나와 다시 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지나친 죄책 속에 빠져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과거 중세 시대 종교 개혁 이전에는요, 죄에 대해서 자신을 이제 자책하기 위해서 깨진 유리 위를 무릎으로 걸으면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요. 아무리 계속해서 그러한 고행들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그가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 죄의 수렁 속에만 빠져들어만 가는 그 자책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만나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그 죄사함으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힘입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송축하는 우리의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에 주님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세계 가운데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기뻐하며 송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